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일 목사입니다. 5, 2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저는 올해도 어김없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코맹맹이 소리가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줄곧 주장해 왔던 게 뭐냐면 기독교와 좌파는 공존할 수 없다. 오히려 좌파는 반기독이다. 이런 얘기들을 줄곧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이거를 말하기 시작한 건 거의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너무 지나치다, 너무 극단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더 사실은 좀 심했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 그렇게 주장했던 그게 두 가지 이유가 뭐였냐면 좌파들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또 하나는 좌파는 결국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2017년, 18년 이즈음이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 내의 반동성애 운동이 조금씩 힘을 얻기 시작하고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동성애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이러던 목회자들, 교인들이 선거 때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반대하면 그런 거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안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게 제일 강력한 반대 운동 아니겠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애들도 그건 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헷갈려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무지성으로 그냥 민주당 막 뽑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강하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좌파 사고방식, 좌파 감성을 다 뽑아내야 된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좌파 정치인을 뽑냐? 저로선 너무나 당연하고도 아주 단순한 그냥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수준의 그런 명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 채널에 있는 거의 모든 영상들에도 보시면 빠짐없이 고정 해시태그로 지정해 놓은 게 뭐냐면 좌파는 반기독, 좌파는 반성경일 정도로 저는 이 부분이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제대로 반드시 다뤄져야만 되고 성경의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의 이 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좌파적인 사고체계를 먼저 제대로 인식부터 하고 이거를 진짜 교회 안에서 걷어내지 않으면 뭐 전도고 선교고 나발이고 뭐 다 필요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신머리, 그런 영적 상태로 누가 뭐를 어디로 이끈다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비유가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 그대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그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거의 10여 년의 시간들을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가만히 제가 반추해 보고 특히 최근 6개월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표현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좌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좌파라는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냥 너무나 사치스럽고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는 표현인 것 같아요. 단지 이 나라에는 지금 종중, 친북 공산주의자들과 그 사상을 맹종하는 무지성 추종자들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정말 소위 말해서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의 대립인 것 같습니까? 조금만 보수 우파적인 색깔을 비치면 그냥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보수 우파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죄다 지금은 극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보수 우파적인 스탠스를 취하면 너는 보수주의자구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극우, 내란 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마치 무슨 반동분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냥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본인들 자신이 극좌니까. 공산주의자들이니까 거기에 세뇌되어 있으니까 아주 그냥 보수주의자들이라면 치를 떠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수주의는 극우라는 프레이밍이 전 사회적으로 성공하게 되면요. 이미 성공했죠. 이제부턴 자기들은 뭐 무슨 말을 짓거려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들 세상이 되는 거죠.
보수주의자들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급진적 좌파들, 그냥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쉽게 말하자면 종중 공산주의자들의 입에는 마이크를 갖다 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의 유통량 자체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레거시 미디어들이 포장지까지 잘 덮어주면 그때부터는 뭐 국가적인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지금 홍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의 재정상화, 리노멀리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전 사회적인 부분, 뭐 정치는 물론이고요. 경제, 교육, 문화 등등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재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거의 뭐 세팅이 다 끝났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것도 이미 꽤 많이 진행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어제 하루 사이에 올라온 기사들 다 보셨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이 나라의 공산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이재명 대통령 되고 민주당이 여당 되자마자 당장에 차별금지법 제정부터 시작할 거라고 얘기했죠. 지금 시작했습니다. 아시죠? 대법관 증언 안 한다고 했다가 하루아침 사이에 그냥 말 바꿔버리고 부방대 압수수색하고 뭐 내란 세력들 수사한다고 지금 난리고 카톡 검열에 네이버 검열에 아주 진짜 나라가 스펙터클합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그냥 이재명 만세입니다. 지금 김민석이 총리 된다고 그러죠. 김민석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아주 놀라운 추진력과 결단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김민석이 어떤 사람인지는 앞으로 한번 잘 보세요. 이재명에게 투표하신 분들 아마 깜짝 놀랄 일들이 앞으로 많으실 겁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상황은 지금 너무 비관적이라고 전 봐요. 완전히 그냥 찌들었어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뭐 사랑, 정의, 평화, 용서, 요즘에는 뭐 걸핏하면 연합, 일치 이러고 있는데 적어도 교회가 그런 얘기들을 하려면 성경적인 기준으로 그런 용어들을 이해하고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다 그냥 좌파 진영에서 이미 다 판을 깔아놓은 지금의 이 교육과 문화의 토대 위에서 그런 말들을 배워와가지고 마치 그게 무슨 기독교 진리이고 신앙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기독교 전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산주의자들의 덫에 점점 더 걸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요. 신학교 교수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교수들 식이나 돼가지고 말이죠. 강의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신영복을 존경한다 그러고 신영복의 사상을 아이들한테 무슨 기독교 교육 시간에 교육 철학으로 가르치고 있대요. 신학교 채플 시간에도 교목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교회는 그런 정치 같은 데 기웃거리면 안 된다는 둥, 뭐 교회가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둥 이런 식으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중이고 신학생들은 그냥 멍청하게 그런 말이나 주워 듣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희망을 바라고 무슨 비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최근에 그런 썸네일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안 된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야 된다. 너무 이런 얘기가 반가워가지고 아 이분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회심이라도 했나 싶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무슨 뭐 돛 닦는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뭐 양보하고 선행을 베풀고 참고 인내하고 구제하고 그게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까? 그게 작은 예수예요? 저는 그래서 무슨 뭐 맨날 뭐 작은 예수, 예수 정신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냥 걸르고 봅니다. 그런 건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버전을 자꾸만 종교화시키는 것이 저 공산주의자들이 바라는 딱 그겁니다. 그들 입장에선 뭐 너무 땡큐죠. 자기들의 최고 주적, 보수주의자들의 사상적 토대, 뿌리가 되는 것이 기독교인데 정작 기독교인들이 그냥 자기 참선이나 하고 앉았고 마음 공부나 하고 영성 수련이나 하고 자빠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냥 편안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은 빠르게 공산화가 진행 중입니다. 공산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산화예요.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예요.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으로선 어떠십니까? 전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누가 떠오르냐면
블레셋에 붙잡혀 있는 삼손이 떠올라요. 눈알 다 뽑힌 채로 원수들의 조롱거리나 되어버린 삼손의 모습 아시죠? 그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무슨 얘기들을 대체 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어느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세상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자처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무슨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전도하시나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 맞습니까? 교회가 전해야 되고 제자 삼아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 그게 맞아요? 뭐 그래도 맞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고요. 결국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뭐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악물고 앞으로 불어닥칠 불시험들을 견뎌낼 준비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지푸라기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 동안에 다 불타 없어질 거고요. 부디 바라기는 이 터널의 끝에서 정금 같은 모습으로 다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한 가지 그래도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전에 진짜 몰라서 무지성으로 진짜 뭐에 홀린 듯이 뭐 아무런 신앙의 자존심이나 고결함도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이재명 찍고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 중에 깨어나고 돌아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 세상이 뒤집어질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짜 성도 여러분, 좌파는 반기독이라 그랬죠? 못 믿겠으면 좌파에 한번 발 담가 보세요. 제정신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한지.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지금의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성경적 세계관만 꽉 붙잡고 계세요. 지금 보세요.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고 성경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분들 중에 민주당 지지자가 있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좌파 기독교는 기독교 세계관 같은 거 안 가르칩니다. 그냥 사랑, 평화, 용서 이러고 있지. 앞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꼭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이 땅에 남겨진 그루터기가 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